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귀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귀한 분들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받을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이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기를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말인데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고 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정 명절을 앞두면 꼭 이 말을 우리가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에게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 시간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준 그대로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복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복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물질이 조금 많아지면 좋겠다,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조금 활짝 좀 펼쳐지었으면, 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건넨 이 축복의 말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축복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요, 삶의 형통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을 마치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경건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망각하고 풍요로움과 형통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경건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에 대하여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라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자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리 버려버린 채 헛된 우상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풍요와 만족을 이루려고 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19명의 왕들이 다 그랬고요. 그 왕들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과 그 시대에 이 아합 왕의 통치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더욱 그리하였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 이 아합 왕의 이 죄악상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풍요와 만족,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참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합 왕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 시돈의 왕 옙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옙바알이라는 사람은, 시돈 왕 옙바알은 그 이름의 뜻이 바알이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이 바알 숭배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아스다롯 신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딸이 바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로부터 불신앙적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아합에게 끼쳤던 겁니다. 이 영향을 받은 아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북이스라엘 전 지역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바알 숭배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요, 바알을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이야말로 하나님이다, 바알이야말로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자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자라고, 농작물이 자라야 먹고 살 수 있고, 농작물이 자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좋아야 풍요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사는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 바알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참된 신,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알을 숭배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실제로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다른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보다 훨씬 더 부강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가보면 거기에 모놀리트 비문이라는 이 비문이 보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놀리트 비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BC 853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12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켰던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명의 왕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부강한 그 왕이었는가, 부강한 나라 왕이었는가를 말하는데요. 이 아합 왕은 당시에 그 카르카르 전투에 임할 때에 2,000대라가 넘는 전차를 동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2,000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1만 군사를 일으켜서 거기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아합 왕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강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당시에 번영을 했습니다. 국력이 막강했고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그 시대가 바로 아합 왕 때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의 통치를 받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맞아. 아합 왕, 우리 왕비 되시는 이세벨이 그렇게 강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리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알신을 잘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 숭배에 더욱더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심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복을 차단하시겠구나, 복이 임하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비는 복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복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분명 짓거리며 말했을 겁니다. 바알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감히 여호와가 누구라고 비를 안 내리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가뭄으로 인해 갈라지게 되었고요,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갔습니다. 게다가 시냇가의 물마저 모두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뭄이 심각해지니까 그동안 풍요로웠던 북이스라엘에 핍절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시돈 땅에도 어김없이 가뭄의 고통이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고통의 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식량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복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이 이제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을 때 아합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숭배하던 바알신이 진짜라고 믿었고, 이게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의 입지가 계속해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알 숭배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엘리야를 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땅 시돈, 그것도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둑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신의 한 수를 두셨던 겁니다. 엘리야를 아합이 상상치도 못할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에서도 신기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 죽어야 되나 보다라고 절망했던 사르밧 과부와 이 아들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바알을 복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바알 숭배의 중심지 시돈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함을 누리고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누구나 원하며 삽니다. 말 그대로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품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른 데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사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풍요로움과 만족,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 즉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인맥이 되었든 이런저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것들을 의지하여서 복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 것 같으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복덩어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잡다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러한 어리석고 허무한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다른 곳에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구걸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만족,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처럼 나에게 풍요로움과 만족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좋다, 그 무엇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대로 그들이 실제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임한 가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를 이 삶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세상에 알리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한 끼 남은 이 식사를 한 후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영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그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는 복이 아니라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합 왕의 그 인생의 결말을 아십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종말이요,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우연히 끝난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맞고 말았던 그가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말고요, 사람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삽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인맥이 하나님이고 지식이 하나님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겨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는 일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라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